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구약성서, 신약성서 신학을 결정하는 첫 번째 주요 요소로서 구약성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신적인 권위. 자, 구약성서가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영향은 바로 구약성서는 신적인 권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옛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약성서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신약성서 저자들이 저희랑 함께 혹은 구약성서 저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성서 저자들의 구약 사용은 신약성서 신학의 하부 구조를 구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바울 설명해 드렸지만은 바울의 가장 신학적인 바탕 밑바닥에는 구약성서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스승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약성서에 능한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구약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그가 회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들의 새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구약을 바탕으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사상의 틀인데 제일 바닥에 구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서 저자들의 사고적 신학적 바탕의 제일 밑바닥에는 1층에는 혹은 뭐 지하실 토대로는 구약 성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구약 성서를 인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의미가 있을 때 아니면은 직접적인 인용이 조금 애매하다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해석을 했죠. 인용하고 해석을 해서 예수의 사역, 행위 그리고 예수 사건을 해석,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신약 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현대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다가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한다. 그러면 인용부호를 이렇게 포함해 줘야 되죠. 인용부호가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글을 인용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헬라어에는 이런 인용부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As it has been written, as it has been written,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 요한복음 12장 14절, 사도행전 로마서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그러면 마가복음 1장 2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이렇게 되겠죠? 아야야야. 자, 여기 보시면 자, 선지자 마가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요? 요한복음 12장 14절 자, 요한복음 12장 14절 자, 이건 아니네요. 자, 이건 아니고 사도행전 1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5절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야기하나요? 자, 야고보가 이야기하네요. 야고보. 제가 야고보에다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인용, 요거는 인용 부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용 부호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바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기록된 바와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인용한 이후에 아까 보게 되면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인용을 한 다음에 자 인용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용과 그 다음에 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자, 이 사도행전 15장은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 이야기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율법을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야고보가 인용을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할례와 율법을 요구할 것인가?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야고보가 성서를 인용한 다음에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즉 할례를 요구하지 말고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만 지키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할례 말고 율법 중에서 최소한의 것 몇 가지만 지키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예요? 야고보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야고보는 자신의 의견이라고 했죠. 근데 야고보의 의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나요? 성경이 됐잖아요. 신약 성경, 정경이 됐잖아요. 이거는 야고보의 개인 의견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야고보의 개인 의견에 그치지 않고 신약 성서 정경의 목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신약 성서들의 저자들의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성취 공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뭐죠? 처녀 잉태, 동정녀 탄생을 하시죠. 동정녀 탄생. 이사야서 9장 4절인가요? 그죠? 이사야서 9장 4절 인용을 하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언된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고 저것을 행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 공식을 통해서 특별히 구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서 저자들의 구약 해석에서 가장 파퓰러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해석 방법이지요. 구약은 옛 언약, 옛 예언을 담고 있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를 담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서 저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한 예를 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시편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8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실 때 제비 뽑아 그의 옷을 나누는 것,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셨던 가상칠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다음에 와인을 스폰지에다 담가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들이 다 시편 22편하고 주로 22편이죠. 69편에 되고 10편에 인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에게 발생한 모든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전제 속에서 예수가 구약의 성취가 되니까 십자가 사건조차도 시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 시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신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 즉 예수 사건이지요. 예수에 관한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자신들 기록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의 권위가 신적인 권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과 일치된다라고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예언되고 그리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예언되고 실행되고 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강조할 수가 있겠죠. 자, 심지어는 부활한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요. 자, 엠마오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등장하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죠.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손과 발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지요. 그러고 나서 생선을 한 토막 드리니까 그것을 먹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한 예수조차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타낙이죠. 타낙, 그죠?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 나비임, 선지서, 그 다음 크투빔, 기타 서신서 1, 2, 3. 보통의 경우는 요 두 가지만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독특하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요 세 번째까지도 인용을 하네요. 요 세 번째는 바운더리가 경계가 누가 당시에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구약 성경도 여전히 정경화의 과정 속에서 끝물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경이 자신을 가리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를 향하여 기록된 예언을 담고 있고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부활한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다 이렇게 구약을 예수와 연관해서 이해했다.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건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깨달음. 요한은 이 깨달음에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을 강조를 하죠. 자, 이 정도. 이 정도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부활한 예수조차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의 율법으로 요약을 하죠.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예수 간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지요. 연속성이 있고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율법은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한마디 속에 모든 율법이 요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 안에 율법, 이 율법 안에 율법, 즉 율법의 원칙이죠, 이게. 율법의 원칙, 율법 안에 율법, 복음 안에 복음처럼 율법 안에 율법인 이 원칙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재해석해 버리죠. 재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 성서의 저자들의 관점에서는 연속성이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구약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비연속성처럼 보인다. 연속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구약은 신약 저자들의 저술에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저작 진행 방향과 내용을 심각하게 결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글을 써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진행 방향과 내용을 심각하게 결정을 지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약 성서 저자들이 예수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자신들의 글을 기록해 나갈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항상 구약 성경이 존재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을 인용하며 해석하며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에 관한 자신들의 기록을 전개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유사한 어떤 병행 현상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을 할 때, 당회를 할 때, 예배를 구성할 때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신약 성서가 성경 전체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죠. 우리는 성서를 근거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성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우리 삶과 예배와 우리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배 행위 속에서 그것들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신약 성서에 마찬가지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구약이 항상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사고와 신학을 결정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사건, 예수님의 가르침, 행적, 사역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이해 그리고 해석의 모든 방향을 구약이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이 주도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계속되는 계시로서의 구약인데 이 내용이 또 좀 기니까 중간에 하다가 끊으면 또 애매하니까 일단 이 두 번째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